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싸움 해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보이로 어렸을 때 살 때 아마 싸움에 말려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싸움을 거의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을 쓰지 않았지만 싸움에 말린 적은 많이 있었죠. 특히 뒷좌석에 어깨들, 소위 볼리들, 깡패 같은 것들이 꼭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어울려서 다닐 그런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싸움을 이렇게 인발비 됐던 적이 좀 있는데 제가 남들 싸움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보이들은 여러분 학생 시절 가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싸울 때 제가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싸움을 딱 시작하면 유리창 깨고 이렇게 들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만큼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뭘 들어서 이기려고 비겁한 방법으로 이기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겁이 나지 않아요. 또 한 그룹 있죠. 내가 누구하고 친구라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정도를 자기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 사실은 겉으로는 좀 우리가 무서워해도 속으로는 내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뭐를 들던 아니면 누구를 자랑하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은 굉장히 약한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실이 없고 싸움에 진짜 강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18기를 하는 친구였는데 쿵후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난 그 친구가 운동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정말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좀 불량배들과 이렇게 그야말로 맞짱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싸움을 제가 봤는데 존경스러울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날라요, 막 날라서. 근데 제가 멍하니 그걸 바라보고 났는데 제가 놀랬던 건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존경을 하게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이렇게 정말 벗어보면 몸이 균형이 딱 잡혔어요. 그야말로 무술의 고단인데 친구들 사이에는 절대로 주먹을 쓰는 법을 제가 못 봤습니다. 자기가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주먹을 쓰지 않죠. 우리가 하는 것은 내유외강이라는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유외강이 아니죠.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참 사자성어도 좋아하는데 굉장히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정말 위기가 닥치면 진짜 실력이 나오는 안에 실력이 나오는 사람이 외유내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그 친구를 좀 존경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라는 건 허세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강하다, 내가 이만큼 있다 뭘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실력을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 강함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강하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강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강하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사실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꼭 필요한 순간에 그 강함의 실력이 드러나는 게 진짜 강함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그야말로 깡패들 사이에서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실력을 필요할 때 드러내는 것처럼 매일매일 어떤 사탄이 쳐놓은 트랩에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이 필요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강함을 보여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싸웁니다.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매일 싸우고 매일 전투를 해야 된다면 강자가 되면 좋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강자 다윗의 모습을 조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언더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약자였었던 다윗이 가장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것도 억지로 뭐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무슨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윗이 한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구척장신, 지금으로 말하면 9feet 됩니다. 구척장신의 그 어렸을 때부터 전문 싸움 장수와 온갖 무기를 다 같이 갖춘 장수와 그야말로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돌멩이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그 소년에게 그 전문 장수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대표하는 전문 장수가 일격에 쓰러지는 이 모습, 참 멋있는 싸움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싸움 자체를 제가 조명하는 것보다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있다고 봐요. 다들 골리앗이 장수라고 생각했는데, 골리앗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약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다윗이 훨씬 강한 자임을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각 나라의 진영을 대표하는 단순히 장수와 소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우리도 전사로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진짜 우리의 강자가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왜 강한 사람입니까? 왜 골리앗이 다윗을 꺾을 수 없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 약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강한 자였는가를 살펴보면 저는 여기서 한 몇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진짜로 영적인 강한 사람은 시간보다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보다 시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시간보다 시대, 시간 타임 아닙니까? 시대는 에라예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여러 가지 시간을 접하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 슬픈 시간, 위기의 시간, 억울한 시간, 또 우리가 보람스러운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접하는 시간이.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 흐름에 따라가는 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맡고 있는 시간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초점을 줄 줄 아는 사람은 영적인 강자예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했던 뭐 전법이나 뭐 싸움의 그 내용은 우리가 주목하면서 다윗이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진짜 강자였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처럼 다윗은 그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 베들레헴의 이세의 사람 8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지금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전부 다 이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컸으니까요. 다윗은 여전히 양을 쳤습니다. 근데 양을 그냥 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으로 나갔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비의 양을 쳤다. 이렇게 다윗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바로 직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잘 묘사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말째 아들입니다. 7 형들은 다 자기의 임무가 있었는데 말째 아들인 다윗은 항상 베들레헴의 그 이새의 아버지의 양들을 그 형들 대신 치는 그런 그 막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매일 나가매 아비의 양을 칠세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전에 우리가 16장 15절을 쭉 보면 다윗의 일생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새의 8째 아들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국가의 가장 최고 어른인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와봤죠. 왜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이건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국가적인 귀빈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위에 7 아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신경 쓰지 않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그 암시예요. 얼마나 지금 다윗의 일생에 일개 목동 그 집에서도 가장 신경 쓰지 않는 일개 목동에게 큰 일. 더더구나 그 기름을 붓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사울이 병이 들었는데요. 다윗이라는 목동이 하도 그 소금을 잘 탄다니까 입소문으로 해서 사울의 왕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굉장히 마음이 지금 혼미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수금을 잘 탄다는 다윗을 좀 불러와 봐라. 얼마나 수금을 잘 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불림을 당해서 사울에게 음악을 연주해주고 사울이 마음이 안정돼서 사울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다윗을 왕궁에 이렇게 가까이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라는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8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꼬마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 불려나가서 정규적으로 왕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한마디로 가장 신경 쓰지 않은 초라한 신분의 사람이 수직 상승이 된 겁니다. 수직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정말 촌 구석의 목동 출신의 다윗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신분의 수직 상승이라는 바로 이 순간 다윗은 여전히 8째 아들로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다윗이 기름을 부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그때부터 임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때 다윗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비록 다윗이 이새의 양들을 치고 있지만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다윗은 그런 큰 자기 인생의 큰 변화를 두고도 전혀 거기에 요동되거나 흔들림 없이 똑같은 다윗이었답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 정말 자기가 지금 과거에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왕 앞에 형들도 감히 만나보지 못한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칭찬을 받고 있는 이때도 그 시간도 다윗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런 외부의 신분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전히 자기의 똑같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생겼을 때 나간 거예요. 제가 정말 다윗으로부터 놀라는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사울에게 매일 불려나갈 만큼 그렇게 왕궁에 불려나갈 만큼 신분이 변화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신분 가운데서 전혀 변함없이
이세의 8번째 아들.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야단을 맞아가면서 전혀 변함없는 그냥 양을 치는 소년이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합니다. 다윗은 이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심령이 다윗은 이미 강자였어요. 시간의 변화에, 시간의 흐름에, 시간의 달라짐에, 신분의 변함에 요동하지 않는, 그는 이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강자였어요. 이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시간이 어떤 지금 시간이든 자기 내면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자기의 일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강자입니다. 옛말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진짜 그 사람이 인격 있고 강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조금은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죄성을 잘 표현한 맞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사실 낮아질 땐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씌워주고 어깨에다 뭐라도 하나 해주면 그때 그 사람의 위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위치가 옛날에 과장이었는데 부장만 돼도 어깨의 위치가 틀려지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이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저 뭐 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떻게 하나님이 기업일을 주시면 제가 조금만 들어오면 서 있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이런 사람 사실 강한 것은 전혀 강한 사람이 아니죠. 영적으로 진짜 강한 사람은 말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은 자기의 변하는 모든 환경에 자기 마음이 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걸 자연히 흔들릴 만큼 마음의 그릇이 든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데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당신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1인자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다 죽을 텐데 내가 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1인자가 되나? 그래서 기다려서 결국은 자기가 1인자가 됐다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일본 역사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여기와 이 다윗의 얘기가 좀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강자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서 어차피 저 거인이 쓰러질 것이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앞에서 제가 기름을 받았는데도, 기름을 부었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울 앞에 매일 나가는데도 자기 형들 앞에서 뻐기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그 순간을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제가 나이가요, 여러분 50이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한테 50이 되면 나보고 그래요. 보고 나니까 50이 되니까 제가 막내인데 50이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가참 어리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 50이 되고 나서 변한 게 뭐가 있나 제가 한 가지 보니까, 남들은 그래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남을 가졌거든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세월이 많이 갔네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직접 그럼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래도 서철원 목사 그럼 옛날에 좀 귀엽고 참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좀 굉장히 외모가 그래도 젊은 영페이스였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았어요? 그 말을 점잖하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 같으시네요. 또는 이제는 뭐 중후한 맛이 있는데 우리가 참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나중에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못생겨졌고 뭐 뚱뚱해졌고 늙었냐는 말은 저는 진짜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20대 30대가 지나면 40대 50대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걸어보세요. 운동해보세요. 아무리 뭐 내가 뭐 나를 잘 관리한다 해도 여러분 20, 30대하고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틀려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될 우리 책임도 있지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60이 돼도 나는 20대처럼 살아, 나는 70이 돼도 나는 뭐 점점 더 젊어져.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다 변화가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내가 50이 됐는데 아직도 2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변한 게 있다. 과거에는 정말로 내 앞에 당한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것이 누구의 인도였는가에 더 많이 초점을 가게 돼요. 여러분, 정말 강한 자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다듬으시다는 건 뭐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야단을 맞아가면서 형들의 심부름을 받아가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매일 궁궐을 충돌하고 국가적인 가장 최고의 어른이 와서 기름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들레헴의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의 모습으로 흔들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자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 시대에 쓸 수 있는 이 시대가 필요한 영적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다는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주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다.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쓰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쓰였다는 게 사용당했다는 게 왜 쓰였다는 거잖아요. 커버됐다는 거. 왜 그런 말 있죠?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여호와의 신이 내렸다는 그 이후부터 영적으로 쓰여서 육적인 게 안 보인 사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쥐가 어디에 몰리면 이렇게 어디 구석에 몰리면 뭐 이렇게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저 쥐가 뭐 되는 게 없나 그러잖아요. 쓰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도박에 막 빠진 사람 보면 뭐 그 주에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나서 그랬는지 그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분명히 다윗의 눈에는 영적인 파워로 쓰였어요. 그래서 세상께 안 보여요. 저는 참 주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제 신앙생활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47절 말씀을 전 참 좋아해요. 아니 45절 말씀 참 좋아해요. 다윗이 말입니다. 블레셋의 군대 최전선에 있는 골리앗 앞에 나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참 좋아하고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을 갖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느껴지면서 오늘 아침에 와서 비로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쓰였구나 이 말을 제가 대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닥 본 사람들 보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싸움의 마스터가 모든 장비를 갖추고 나오는데 다윗이 전혀 기죽지 않고 나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고 어마어마하고 넓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자기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 천하의 유일한 것이라는 것에 제가
주목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말을 언제 했냐는 겁니다. 이 말을 언제 했냐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이 나오고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그저 영적으로 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거랑 다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힘이,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다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다윗과 같이 나뿐 아니라 골리앗의 칼 앞에 내 목이 당장 날아갈 수도 있고, 이 싸움의 결과로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내 어깨에 짊어진 바로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이름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됐어. 그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단단히 박혀서 속된 말로 영적으로 씌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짜 영적인 강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저는 잘못 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저도 유명한 그 신학자면서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한 가지 동의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 동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원래 이렇게 슬링샷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목자라면서 이게 평소에 잘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 연습이 돼서 이걸 가지고 정령 위급한 상황에 골리앗의 칼을 이길 수 있었다. 얼마나 물맷돌을 잘 쓰면 평소에는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이런 실력이 되니까 실제로 그것이 쓰여질 때 골리앗의 칼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일에 뭐든지 메스터가 되십시오. 그게 잘 될 때 하나님의 순간에 쓰여받게 됩니다. 그럼 저는 사실 그 말에 반밖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물맷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 물맷돌 부대가 또 있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만이 물맷돌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냐면 아닙니다. 수많은 목동들이 다 이 물맷돌 쓸 줄 알았었어요. 다윗이 하필이면 왜 거기 나왔냐는 거. 두 번째는 그 물맷돌에 그 위력이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장수였던 골리앗의 칼과 창과 활과 그 힘만큼은 그걸 무너뜨릴 만큼은 아니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물맷돌이라는 군대도 있어서 알아요, 다. 활이 수없이 날라오는 그런 전쟁터에서 그 활을 다 물리치고, 창이 날라오는 그런 전시 상황에서 그것을 다 막아낸 갑옷을 입고 있는, 싸움 제일 잘하는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또 자기도 창과 칼을 던질 수 있는 그 힘은 분명히 목동이 던지는 물맷돌보다 더 위력 있고 빨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워낙 다윗이 물맷돌을 잘 쏘는 사람이라서 그 골리앗이 갖고 온 칼과 창보다 더 빠르고 위력이 있어서 그걸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칼이 빠르고 아무리 창이 무겁고 아무리 그 같은 갑옷이 대단하다고 해도 물맷돌은 뭘 타고 날아가요?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의 그 돌멩이의 하나님의 바람이 정확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골리앗의 이마를 일격에 가격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물맷돌이 아무리 대단한 무기라고 그래도요, 일평생을 싸움터에서 살았던, 어릴 때부터 장수였던 골리앗의 칼과 창만큼 위력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또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간 동안에 골리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시간에 바람을 타고 정확한 골리앗의 이마에 가격하지 않았다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가 물맷돌을 갖고 있다면 상대는 그 물맷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칼과 창을 갖고 있는 현실과 수없이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칼과 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력밖에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세상 사람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상대하기 버거운 적이에요. 그러나 그 적이 쓰러졌을 때 뒤에 있는 백성들이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는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무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연의 바람의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여기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요즘 부자가 많다.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얼마 정도까지가 최고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한 1000억 정도 가진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하도 많아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까지가 생겼대요. 1000억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 재벌급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한 몇백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이라는 저는 100 million입니다. 100 million이면 어느 정도 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몇백 명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나 1%는 부자입니다. 그 중에서 0.1%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재벌급이에요. 0.1%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좀 모순이 많은 나라 그래도 0.1%는 최고의 부자들 아니겠어요? 10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얼뜻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한국만 생각해도 몇백 명이 100 million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은 0.1%만 부자라고 생각해도 15만 명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세상의 이름 앞에 내가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따지면, 지식적으로 따지면, 힘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나보다 높은 걸 따져보니까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나보다 똑똑하고 잘 살고 돈 많고 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게 뭘겠어요? 그 사람들 다 꺾을 수 있는 건 내 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퀴프먼트가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면 언제나 우리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말세지말에 정말 영적 강자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럼 비록 내가 막대기와 물맷돌같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바람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주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 강자예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그걸 바라보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쓰였어. 쉽게 말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주셨어요. 그럼 뭐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강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엉뚱한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일이 없냐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성령께서 내 눈을 좀 가려주셔서 그 골리앗의 칼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을 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씌워주세요. 그래서 그 위험한 걸 보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에 초점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강하다는 세상을 이기는 강하다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약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다윗은 누구 앞에서 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야단을 맞고 있다고 위축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무너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물맷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물맷돌을 갖고 자기가 막대기를 갖고 자기 때로는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할 때도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자기가 양을 뺏어냈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비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요. 근데 37절에 보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다윗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워낙 물맷돌, 이 슬링샷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감히 사자나 곰도 나에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막대기를 너무 지혜롭게 써서 내가 사자와 곰하고도 맞짱을 떠서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발톱으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결론을 냈습니다. 참 저는 다윗을 보면서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을 보호해 준 것이, 자신을 구해 준 것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해 준 것이 자기의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을 너무 잘 쏴서 곰과 사자까지 쓰러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그걸 사용해 주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꺼내 주셨습니다가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진정한 겸손은 꼭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강함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강한 것을 남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가 갖고 있는 강한 것은 아무리 강해도 더 강자가 분명히 있어요. 더 높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진짜 강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에는 리밋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함에는 우리의 수치가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그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강자가 되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잡을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뭐 물맷돌로 사자와 곰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그 동물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 요즘에 개를 하나 키웁니다. 전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의 자나깨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키우게 되는데, 그것도 공짜로 들어와서 그것도 다 하우스 브로큰이 된 그런 녹이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해줬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직도 저는 이렇게 뭐 마땅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 개가 뭐 하도 말썽도 안 부리고 또 이렇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니네가 if you're happy, I'm happy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개를 기르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있게 됐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저녁 때는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중국에서 잘 어디를 안 나가거든요. 근데 다 식구들이 나갔는데 유독 또 그 개와 날 같이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개가 별로 제가 싫어는 하는데, 제가 싫어하고 별로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 개가 아이들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려요. 내가 오면 너무너무 눈치를 봐요. 딱 봐도 벌써 알아요. 근데 애들이 있을 때는 이제 막 즐겁게 놀다가 내가 들어오면 벌써 눈치를 봅니다. 혹시 뭐 잘못하면 약간 치지 않을까 해서 눈치를 봅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기다리기나 했지 거기다가 가장 무서운 그랜드 마스터가 딱 앞에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걔가 뭐 언절부절이겠어요. 그러니까 걔 사람이 내가 봐도 걔 눈빛이 벌써 한풀 꺾였더라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눈치를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제가 뭘 그렇게 걔를 또 이렇게 학대를 하겠습니까? 그냥 싫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밥도 안 먹고 뭐 애들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가가가지고 너의 그 먼저 주인은 누구였었니 도대체? 그리고 내가 뭐 너를 헐타겠니? 왜 이렇게 나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니? 그래서 제가 쓰다듬어 줬습니다. 걔를 내가 왜 안 쓰다듬어 주냐면 걔들은 쓰다듬으면 꼭 걔가 이렇게 핥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난 내가 싫으면 싫은 건 너무 싫어.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아빠가 걔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지는 표정이 나 좋아하는 거 싫어. 근데 너무 그렇다. 그래도 내가 그냥 핥도록 놔두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눈빛이 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한 제가 참 중요한 진리라는 저같이 그냥 평범한 그냥 남성으로서 목사로서 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뭐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걔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정말 미물 아닙니까? 동물 아닙니까? 동물도 혼자 있을 때 그 아이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그 눈빛을 보니까 어제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측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해 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눈빛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셨어요?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것은 그 왕이 돼서 했던 것 아니라요. 그가 잘못했을 때 보면 시편 38편에 보면 정말 내 심령이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여셨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살을 찌르시니 내 몸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 내가 봐도 측은할 만큼 부르짖는 바로 그 말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윗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잘난 체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주님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책하지 마옵소서는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요 바로 다윗답게 세상의 가장 강한 왕으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자, 가장 무너지는 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자, 거기에는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자를 찾으십니다. 마귀의 이런 계계를 대적할 영적 싸움에 진짜 강한 영적인 강자, 최고의 강자 어디서 찾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약하지만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 강자 되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영적 강자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고 골리앗과 비교해보면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짐으로 참 진정한 강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돼.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앞에 오늘도 우리의 강한 큰 시험과 유혹과 핍박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헤브론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